다 같이 주악에 맞춰 묵도하심으로 11시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묵도하시겠습니다.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의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지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오늘도 복된 주일의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신 주님께 감사와 찬양으로 영광을 돌립니다. 이 예배의 자리에 성령님 임재하시어 불같이 바람같이 성령 충만함을 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이 예비하신 처소인 저 천국을 향하여 달려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낮아지신 주님의 겸손을 본받아 한없이 낮아짐도 기뻐할 수 있게 하시고 온전한 사랑을 실천하는 저희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에도 휴게의 영을 부어주시어 통회하는 심령들이 되게 하시고 자복하고 휴게하는 자마다 용서함을 받을 수 있게 하옵소서. 저희들 늘 강건한 믿음으로 한 영혼이라도 구원의 길로 인도하는 복음의 전도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에도 육신이 나약하고 많은 질병으로 고통받고 있는 저희 성도들 강건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배를 드릴 때 악한 영들이 떠나가고 오로지 기적과 축복의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함나이다. 아멘. 찬송가 181장 부활승천하신 주께서 약속하신 대로 오시리. 세상 끝날에 징조가 뚜렷하니 깨어 있으라. 죽기까지 충성하라. 생명의 멸관을 내게 주리라. 내가 섞이 오리라.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다시 오시게 주께서 어떤 상금 내려 주실까. 맡은 달란트 얼마를 남겼는가 셈에 보아라. 죽기까지 충성하라.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내가 섞이 오리라.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너의 등잔 안에 기름을 가득 채워 넣으라. 등불 밝혀서 오시는 신랑의 수영저 하여라. 죽기까지 충성하라.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내가 섞이 오리라.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그날 그 시간을 모르니
모두 깨어나와 있으라. 충성 다하며 어린 양 잔치자리 참여하리라. 죽기까지 충성하라.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내가 속히 오리라.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아멘. 성시교도 21번째 시편 34편입니다. 교독하겠습니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내 입술로 항상 주를 찬양하리이다. 나와 함께 여호와를 광대하시다 하며 함께 그의 이름을 높이세. 이 공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의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도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의 의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런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전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의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노수경 권사님 대표기도 하겠습니다. 하나님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임마누엘의 하나님, 오늘 5월 마지막 주일에 주님 전에 나와 기도하며 찬양하게 하시니 감사드리옵나이다. 우리가 부르짖을 때에 늘 응답해 주시고 우리가 찬양하며 예배할 때 영광 받아주시고 연락하여 주심을 감사드리옵나이다. 주님 뜻대로 산다고 하면서 세상에 나가 살 동안 무수히 많은 시험들 앞에 때때로 주님을 잊고 부정하며 살 때도 많았음을 고백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믿음이 흔들리지 않게 하옵시고 오직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소망이 되게 하시고 십자가만이 우리의 자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은 주님께서 친히 축복하신 가정의 달이기도 합니다. 때로는 부모를 공경하지 못하고 자녀를 주안에서 잘 양육하지도 못하였음을 고백합니다. 가족끼리 서로에게 상처를 주기도 하였습니다. 주님 크신 능력으로 회복시켜 주시고 서로 아끼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화목과 평안함을 주시옵소서. 노아의 시대, 소돔과 고모라의 시대에 살아가는 저희들, 자녀들을 위해 목숨 걸고 기도하게 하시고 기도를 쉬는 죄를 범하지 않도록 성령 충만함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경제적인 이유, 건강상의 이유 등으로 어려움과 고난에 처한 가정이 있으면 주님 건강을 속히 회복시켜 주시고 꾸어줄지언정 꾸임받지 않도록 물질의 축복도 차고 넘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신 물질로 어려운 이웃을 구제하며 봉사하게 하시고
저희들 세상 사람들과 구분하여 월등히 높이시고 각자의 형편과 처지대로 구체적으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며칠 있으면 우리나라에 대통령 선거가 있습니다. 무슨 이유로 다시 선거를 치르던 간에 위기에 처한 나라를 잘 헤쳐나갈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국민을 잘 섬기는 좋은 대통령을 주시옵소서. 어둠이 깊을수록 빛은 더욱 밝게 빛나듯 이 난국에 저희 믿는 자들이 무엇을 해야 하는지, 어떻게 해야 하는지 바로 깨닫고 하나님께 나라를 위해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에 하나님의 위로와 평강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의 영광을 버리고 죽기까지 저희를 사랑하신 주님, 저희 예수 사랑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저희 교회를 통하여 사망의 법에서 생명의 법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선포하고 이루는 거룩한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이 지역에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는 교회, 개척교회의 모범이 되는 교회, 주의 말씀과 주님의 음성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주님의 몸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는 성도의 특권이며 어떤 것도 기도를 이길 수 없음을 믿습니다. 늘 깨어 부르짖어 기도하게 하시고 예배보다 중요한 일은 없사오니 예배가 우선순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성도들 늘 모이게 힘쓰며 예배와 찬양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하시고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유아부에서 학생부, 청장년부까지 교회의 각 부서가 다시 살아나도록 예수 사랑교회를 크게 부흥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저희들 영적 지도자이신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한 영혼도 사망 권세 뺏기지 않도록 밤낮으로 부르짖어 기도하시는 주의 종이옵니다. 영혼간에 강건하게 지켜주시옵소서. 말씀을 읽고 듣고 마음에 새기며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하였사오니 주시는 말씀을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 마음밭에 새기며 그 말씀에 순종하며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깨닫게 하시고 우리의 삶을 돌아보며 거룩한 결단과 헌신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목회에만 전혀 마실 수 있도록 목사님도 가정도 책임져 주시옵소서. 헌신하시는 사모님께도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같이 날마다 새 힘을 주시옵소서. 이제 주의 말씀을 듣습니다. 이 모든 공간에 주님께서 임재하셔서 성령으로 가득 채워주시고 듣는 길을 열어 성령 충만 말씀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회개하고 성령 받고 기도하면 기도가 끝나기 전에 응답하여 주실 것을 믿사옵나이다. 부활 승천하시고 곧 재림하실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려드리옵나이다. 찬송가 180장. 하나님의 나팔 소리 천지에 진동할 때 예수 영광 중 구름 타시고 천사들을 세계 만국 모든 곳에 보내어 구원받은 성도들을 모으리.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무덤 속에 잠자는 자 그때 다시 일어나 영화로운 부활 승리 얻으리. 주가 택한 모든 성도 구름 타고 올라가 공중에서 주의 얼굴 배우리.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다시 오실 날 우리 알 수 없으니 항상 기도하고 깨어 있어서
기쁨으로 보좌 앞에 우리 나가서도록 그때까지 참고 기다리겠네.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아멘.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24장 44절에서 53절까지 신약성경 141쪽에 있습니다. 봉독하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예수께서 그들을 데리고 베다니 앞까지 나가사 손을 들어 그들에게 축복하시더니 그들이 그에게 경배하고 큰 기쁨으로 예루살렘에 돌아가 다같이 늘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아멘. 이 시간 예수사랑 찬양대에 찬양이 있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 시간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주님 승천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선포하실 때 여러분들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구호하겠습니다. 구호. 예수, 천국, 성령, 할렐루야. 잘 오셨습니다. 오늘은 주님의 승천주일 해서 주보에 보면은 앞에 주님의 승천일 5월 29일 목요일, 이걸 어떻게 계산했을까요? 그렇죠. 잘 모르죠. 그래서 어떻게 계산하냐면은 6월절 어린 양으로 돌아가시고 3일 후에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증거하신 후에 승천하셨습니다. 그러니까 6월절을 기준으로 43일 부활 승천하실 때에 그걸 날짜를 계산하니까 5월 29일 목요일이다. 주님의 승천일이 5월 29일 목요일인데 우리는 오늘을 주님의 승천주일이다, 이렇게 교단에 이렇게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승천에 대해서, 자 그러면 누가는 주님의 승천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데, 거기 주님이 승천하시려면 그 앞에 뭐가 있어야 돼요? 주님이 승천하신 것은 부활이 있어야 돼. 부활. 그렇죠? 부활이 있으려면 어떻게 돼요? 그 앞에 뭐가 있어야 돼요? 십자가에서 죽으셔야 돼요. 그리고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기 전에 공생에 3년이 있어야 돼요. 그렇죠? 공생에는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면서부터 시작됐어요. 그래서 가룟 유다가 이제 사도의 직을 버리고 갔을 때에 그 사도직을 대신할 수 있는 사람을 우리가 뽑자 해서 사도행전에는 이제 마가다락방에서 기도하다가 베드로가 우리가 한 명을 뽑자. 그런데 그 기준이 뭐예요? 기준이 뭐냐면 예수님이 세례 받으실 때부터 우리와 함께 한 사람들 중에 부활과 승천에 증인될 사람. 그래서 두 사람이 이제 후보로 올라왔는데 제비를 뽑고 마띠아가 됐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읽은 말씀에 또 이르시되, 그 앞에 뭐가 있다는 거예요? 36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말을 할 때에 예수께서 친히 그들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에게 평강이 있을저다 하시니, 사실은 이 말을 할 때에는 저녁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뭐 아침이든 저녁이든, 근데 주보에는 제가 부활하신 주님의 아침 식사, 부활하신 주님이 디베랴 바다에서 고기 잡는 7명의 제자들을 만날 때에 생선을 가져와라 하면서 아침 식사를 했잖아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부활하신 주님이 언제 만났느냐? 식사할 때 만났다는 거예요. 식사할 때. 그래서 사실은 나사로가 죽었을 때에 부활에 대해서,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해서 부활에 대해서 마르다에게 말했더니 주여 내가 마지막 날에 부활할 줄 믿습니다, 이렇게 말했잖아요. 그때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한번 따라해 보세요. 지금 믿으면 영광을 보리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마지막 때에는 부활을 믿었다는 거예요. 마르다도 그렇고
예수님의 제자들도 마지막 때의 부활을 믿었는데 지금 나사로가 부활할 것을 믿지 않았다는 거죠. 지금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할 것을 믿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때 무슨 일이 있었냐면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가 있었는데 예수님이 이제 다른 모습으로 나타났잖아요. 그래서 너희가 가면서 무슨 얘기하고 있느냐 그랬더니 두 제자가 이렇게 가다가 딱 서가지고 아니 예루살렘에 있었던 나사렛 예수가 죽은 것을 모른단 말입니까? 이런 대화를 한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죽은 다음에 3일 만에 부활한다는 말씀을 전하면서 성경을 풀어 해석할 때에 한번 따라해 보세요.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냐? 마음이 뜨거웠다는 거예요. 그리고 저녁 때쯤 돼서 우리랑 같이 여기서 잡시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그들의 영안이 열려가지고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부활하신 주님을 보고서 어디로 갔어요?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갔어요. 근데 갔더니 제자들이 또 무슨 얘기하고 있어요? 야, 막달라 마리아가 새벽에 향품을 가지고 갔는데 무덤에 아무도 없다고 해서 베드로와 요한이 거기 갔었는데 베드로와 요한도 주님이 없더라. 무덤이 빈 무덤이더라 하고 돌아온 거예요.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럼 그 다음에 막달라 마리아가 울 때에 그 다음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요. 근데 제자들은 아직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지 못하고 빈 무덤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빈 무덤. 그런 얘기를 하고 있을 때에 그들이 3일 만에 살아난다는 예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고 있을 때에 예수님이 36절에 이 말을 할 때에 예수께서 친히 그들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제자들이 예수님의 무덤에 갔을 때 예수님이 없었다라고 했을 때에 그들은 불안한 거죠. 불안. 거기서 부활하신 주님이 처음 말씀하신 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샬롬을 말한 거예요. 그들이 놀라고 무서워하여 그 보는 것을 영으로 생각하는지라. 예수님의 예수님이 분명히 십자가에서 죽으셨기 때문에 이것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게 아니고 예수님의 영이다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때에 38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39절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또 나를 만져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사실은 부활이 뭔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부활은 영이 아니라 살과 뼈가 있는 이 몸이라는 거예요. 부활의 몸. 그러니까 우리도 사실은 부활의 몸으로 변할 때에 영만 구원받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단들은 뭐라 그래요? 영혼만 구원받는다. 육신은 악하기 때문에 이게 이제 영지주의라고 그래서 육신은 악하다. 물질은 악하다. 물질은 악하기 때문에 구원받지 못한다는 것이 초대교회에서부터 있었던 영지주의 이단들인데 오늘날에도 똑같이 영혼만 구원받기 때문에 우리 몸은 구원받지 못한다.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이성포교라고 하는 이상한 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몸은 구원받지 못하니까. 예? 근데 예수님께서 분명히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나를 만져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발을 보이시나 그들이 너무 기쁨으로 아직도 믿지 못하고 놀랍게 여길 때에 이르시되 여기 무슨 먹을 것이 있느냐 하시니, 그러니까 말씀을 듣고도 눈으로 보면서도 부활을 믿지 못하니까는 먹을 것이 있느냐 하면서 음식을 잡수셨다는 거예요. 음식을. 그래서 부활에 대해서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말씀하시고 그리고 보여주고 만져보라고 하고 음식을 잡수셨다. 예? 그 다음에 우리가 읽은 제 44절에 또 이르시되, 자, 음식을 잡수시고 나서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의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말이 이것이다. 이게 바로 부활이라는 거야. 할렐루야. 나에 대한 기록이, 그래서 구약 성경에 메시아 예언이 있는데 그 메시아 예언이 부활까지 이루어져야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부자와 나사로 이야기에 부자가 뭐라 그래요? 아직 믿지 않는 형제들을 위해서 나사로가 죽었다 살아나서 전도하면 그들이 지옥에 오지 않을 겁니다. 그랬더니 뭐라 그랬어요? 모세와 선지자의 글을 읽고도 믿지 않는 자는 죽은 자가 살아서 가서 전도해도 믿지 않는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한번 따라해보세요. 성경을 읽어야 된다. 왜 읽어야 되느냐? 예수님에 대한 예언이 있기 때문에 읽으시기 바랍니다. 네. 그리고 나서 뭐라 그랬어요? 깨닫게 하시고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자, 기록되었다. 구약 성경을, 여러분 신약 성경에 기록되었으되 이 말은 전부 구약을 말하는 거야. 구약을. 그리고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그랬는 거야. 자, 구약 성경에 기록된 예수님에 대한 예언이 부활까지 다 이루어진 것을 부활의 증인으로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 되어야 된다 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49절에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자, 이 모든 일의 증인인데, 아니 두려워서 떨고 있던 사람들이, 의심했던 사람들이 갑자기 증인이 될 수가 없는데 어떻게 해요?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다 사마리 땅까지 복음의 증인이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도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겠다. 또 이제 예수사람 교회는 전도를 사모님도 혼자 나가고 목사님도 혼자 나가잖아요. 근데 혼자 나가서 전도를 못한다 뭐 이런 말을 해요. 그 성경의 답은 뭐냐면 성령이 임하시면, 할렐루야, 성령이 임하시면 제일 먼저 두려움이 없어지고 담대해지는 거예요. 누구를 만나도. 그래서 우리 집사님은, 아니 우리 집사람은 여의도 순복음교회에서 처녀 때 그 여의도 광장에서 자전거 타고 롤러스케이트 탈 때 거기서 11시 예배 끝나고 전도를 했나 봐요. 여의도 광장에서. 근데 거기 여의도 순복음교회는 전도를 이렇게 가르친대. 예수 믿고 구원 받으세요. 천국과 지옥이 있습니다. 근데 지금도 똑같아. 지금도 예수 믿고 구원 받으세요. 천국과 지옥이 있습니다. 근데 거기가 버전이 이제 업그레이드 돼 갖고 이단들이 하도 많으니까는 어떻게 해요? 예수 믿고 구원 받으세요. 천국과 지옥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단들이 어쩌고 저쩌고 하면은 지옥에서 부활할 것입니다. 그 말을 하나 더 붙였어 지금. 이단들이 뭐라 그러면 지옥에서 반드시 부활할 것입니다. 그랬더니 어느 집사님이
우리 사모님은 김정은을 전도할 사람은 우리 사모님밖에 없다. 그 집사님이 그랬어. 그 집사님은 이제 이단에 빠져가지고 외국에 나갔다가 들어왔는데 하루 소주 2병 마시고 담배 한 각을 피는데 우리 집사람을 만났는데 정신 차리세요! 잘못된 주의 종을 쫓아가다 지옥 갑니다. 그러면서 뭐라 그랬냐면 오늘 저녁부터 성경 통독 나오세요! 하루에 소주 2병 담배 한 각 피던 사람이 그날 저녁부터 성경 통독을 나와서 성경을 읽기 시작한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그 사람이 자기가 경험한 거잖아. 예? 그러니까는 김정은을 전도할 사람은 우리 사모님밖에 없다,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그가 여러분, 전도하고 싶다. 근데 내 힘으로 되는 게 아니고 성령을 받아야 돼. 할렐루야. 성령을 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요? 너희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몇 날이 못 돼요. 몇 날이 못 돼요. 계산을 해보니까는 6월절에 돌아가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를 정하니까 43일이 지났네. 그리고 부활 승천하셨어? 그러면 일주일이 남은 거예요. 몇 날이라는 것은 11일을 넘기면 안 돼. 그렇죠? 그래서 사도들이 어떻게 했어요? 마가다락방에 들어가서 사도들과 더불어 마음을 갖춰 저녁 기도에 입술 때 오순절에 성령을 받은 줄 믿습니다. 성령은 마지막 때에 만민에게 성령을 부어주신다 그랬거든. 그 만민에게 성령을 부어주셨다는 것은 요엘 선지자도 말했지만은 원래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올 때, 회개하고 돌아올 때 내가 만민에게 성령을 부어주리라. 할렐루야. 회개하고 성령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바벨론 포로에서 회개하고 돌아올 때 기도가 끝나기 전에 응답하리라. 할렐루야. 바벨론 포로에서 회개하고 돌아올 때에 구하지 않은 것도 주시리라. 할렐루야. 그래서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면은 구하지 않은 것도 주신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기도도 좀 효율적으로 해야지. 예? 그냥 안 믿는 사람들처럼 불안해서 중언부언 그냥 온갖 잡신 다 이름 부르면서 그렇게 기도하는 게 아니라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면은 구하지 않은 것, 이 모든 것을 더하실 줄 믿습니다. 그 얘기를 하시고 50절에 예수께서 그들을 데리고 베다니아까지 나가서 손을 들어 그들에게 축복하시더니 축복하실 때에 그들을 떠나 하늘로 올려지시니 그들이 그에게 경배하고 큰 기쁨으로 예루살렘에 돌아가 늘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니 하니라. 할렐루야. 그래서 누가복음을 기록했는데 승천에 대해서 누가가 직업이 뭐예요? 잘못 말했네. 누가의 직업이 뭐예요? 의사가 승천에 대해서 기록했어. 그 다음에 누가가 기록한 게 뭐예요? 사도행전이라고 말해주세요. 누가가 기록한 게 뭐예요? 사도행전 1장을 피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1절에서 8절까지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심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 이를 기록하였노라. 그가 고난을 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서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9절 다 같이 시작.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워 보이지 않게 하더라. 올라가실 때에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시니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그래서요, 예수님이, 자, 우리 누가복음 마지막 24장의 마지막 부분을 읽고 사도행전 1장 1절 8절 읽었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셨을 때, 승천하셨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는 사람들이 가장 좋아하는 명당 자리는 어딜까요? 명당. 여러분은 관심이 없으신가? 명당 있잖아. 사람이 죽었을 때 명당 찾아 돌아다니잖아. 그렇죠?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제일 좋은 명당이 어디냐면은 사실은 국립묘지, 흑석동 국립묘지, 배산 임수, 거기가 명당 자리라서 그 국립묘지가 들어선 거예요. 자, 우리나라에서 명당은 국립묘지인데 이스라엘의 명당은 어딜까요? 오늘 읽은 말씀에 힌트가 있는데 다시 한번 10절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올라가실 때에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올라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어디가 명당일까요? 거기 갈릴리가 어디 있어? 명당은 장소고 갈릴리 사람들은 명당이 아니에요. 갈릴리 사람들이 보고 있는 그 장소가 어디예요? 그 하늘 아래 땅이 어디야? 그러니까 예루살렘 중에 예수님이 올라가신 데가 어디예요? 아까 읽은 누가복음에는 베단이라고 돼 있잖아. 베단이.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성지순례 가면 어디냐면 예루살렘 동쪽 문 앞에 있는 감람산 꼭대기에 예수님이 승천 기념하는 교회가 있어요. 승천 기념교회. 그러면 올라가신 그대로 오시는가는 어디로 오신다는 거야? 감람산 그 꼭대기에 내려오시니까는 가장 명당 자리를 어디로 삼냐면 그 감람산을 명당 자리로 삼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승천하신 것을 기념 교회가 있고 거기에 뭐 눈물 교회도 예수님이 우셨잖아. 그 눈물 기념 교회도 있고 열방에게 복음을 전파하라는 열방 교회도 있고 예수님이 기도하신 겟세마네 그 뽕나무인가 뭐 그것도 있고 그런데 그 길을 중심으로 여기서 바라볼 때 왼쪽에는 그런 기념물들이 있고 오른쪽이 공동묘지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디를 좋아하냐면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가장 먼저 만날 수 있는 자리가 바로 감람산 오른쪽의 공동묘지야. 그래가지고 이 사람들은 이제 석관인데 거기에 꽃을 올려놓지 않습니다. 뭐를 올려놔요? 자주 얘기했는데 기억이 안 나시나 보다. 이 사람들은 돌을 올려놔. 돌을 관 위에다 돌. 이 돌이 히브리어로 뭐라 그래? 한번 따라해보세요. 에벤 에셀. 에벤 에셀은 여기까지 도우시는 돌. 이 에벤이라고 하는 히브리어 돌은 아버지와 아들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의 관계, 우린 하나님의 자녀다. 그 뜻이 돌의 뜻이란 말이에요. 그 돌을 올려놔. 그래서 우리가 거기서 내려오면서 보니까 돌이 있어서 저 돌이 도대체 아니 왜 관 위에다 돌을 올려놓느냐 했더니 그 에벤이라는 말이 아버지와 아들 하나님의 자녀다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
가장 좋은 자리가 거기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승천하신 거기로 다시 재림하신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성지순례 가서 죽었대, 남편이. 근데 두 가지 방법이 있대요. 비행기 타고 2천만 원 들여서 장례식을 치르느냐, 옛날 얘기죠. 지금 더 들어가겠지. 아니면은 그냥 이스라엘에서 장례식을 치르느냐. 이스라엘에서 장례식을 치르면 한 200만 원밖에 안 들어가나 봐. 10분의 1. 그러면 사람들이 그럼 200만 원짜리 장례식을 치러야 되겠다 그런데 그 다음에 덧붙인 말이 그런데 전설에 의하면 누가 죽은 지 3일 만에 살아났다고 하더라. 그러니까는 이 부인이 2천만 원 들어도 한국으로 갑시다. 그 인간이 다시 살아나오는 꼴을 못 봐. 이 관계가 별로 안 좋은 거야. 여러분, 아니 200만 원 들여서 3일 만에 살아나면 끔찍하거든. 그 인간이 다시 살아나는 게 끔찍하니까 2천만 원 들여서 그냥 한국으로 갑시다 그랬대잖아. 그거는 이제 웃자고 하는 소리인데 안 웃는 사람들은 또 뭐지? 남자들이 주로 안 웃는 것 같아. 예. 한국까지 와야 될 것 같아서 그런지 몰라도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에 사도신경으로 고백할 때에 사도신경 처음에 어떻게 고백해요? 다 같이 시작. 전능하사 지으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쭉 내려가서 마지막에 뭐라 그래요? 재림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한 신앙 고백 있잖아. 재림. 그러니까 저희가 승천 기념일을 지키는 이유는 재림에 대한 신앙 고백을 하자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셨다는 것을 믿으면 재림하신다는 것도 믿으시기 바랍니다. 누가 기록했다고 그랬죠? 의사 누가가 기록했다고. 의사 누가가 기록했는데 승천하신 예수님이 약속하신 성령이 온 것을 보면 우리가 성령 충만한 가운데 이 땅에서 죄와 사망의 법에서 자유함을 얻고 생로병사의 저주에서 자유함을 얻고 이 땅에서 성령의 열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영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의 열매를 맺으며 이 땅에서 천국을 이루며 살던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에 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이 땅에서 계속 누구를 미워하고 원망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지옥에서 살다가 지옥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승천에 대한 신앙 고백을 하면 우리가 재림에 대한 것도 고백을 하면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에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에 기뻐 뛰며 주님을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사명과 직분을 따라 착하고 충성된 종으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악하고 게으른 종이 되어 슬피 울며 이를 가며 쫓겨남이 없기를 바랍니다. 죄와 사망의 잠을 자다가 생로병사의 저주의 잠을 자다가 지옥에 가는 영혼이 없도록 우리에게 맡겨진 영혼들 한 영혼도 빼앗기지 않도록 이름을 부르며 밤낮으로 기도할 때 그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기를 바랍니다. 눈물로 기도할 때 그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기를 바랍니다. 목숨 걸고 기도할 때에 그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기를 바라면서 우리 주여 세 번 부르짖고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혈통의 자녀 믿음의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옵소서. 의사 누가가 아버지 하나며 이제
데오빌로 각하에게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 이를 기록하였다고 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가 아버지 하나님 의사 누가가 아버지 하나님 저가 예수님에 대해서 부활 승천을 아버지에 기록하고 아버지의 사도행전에 나오는 부활 승천하신 주님께서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유다 사마리아 땅까지 복음의 증인이 된다 하셨사오니 아버지 이 시간 한 사람도 빠짐없이 성령 충만하게 하시고 우리가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가게 하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아버지 주님이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의 문제가 해결되고 죽음의 문제가 해결되고 생로병사의 저주에서 우리가 자유를 얻었사오니 아버지 성령의 열매를 따라 사랑과 희락과 평과 오래 참은 자비 양선 충성원의 절제 열매를 맺으면서 아버지 이 땅에서 천국을 이루며 살다가 천국에 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 가옥의 른적의 슬피 열매를 가며 적경함에 없도록 아버지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지옥에 가는 영혼이 없도록 아버지 우리에게 맡겨진 영혼도 한 영혼도 빼앗기지 않고 이름으로 배워 밤낮으로 기도할 때 그러면 생년치료 되게 하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혈통의 믿음의 자를 기도하게 하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노아의 시대에 살아 아까운 나라 믿음 염세 우리의 찾은 믿음과 공을 축복을 이루게 하시고 우리가 소돔과 고모라에 살아가고 있어 우리 한 사람도 성령 충만하게 하시고 성령의 불을 받지 않으면 아버지 하나님 지옥의 불을 받을 것이 심판의 불을 받을 것입니다. 아버지 저와 내 자녀를 해서 울라고 말씀하시면 지금 울지 아니하면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지옥에서 울어야 될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기도를 하시는데 전도를 예배를 범하지 않게 하시옵소서. 아버지 요로리게스바라가라바바가라비로 아버지 하나님이여 기도의 사람 전도의 사람 예배 사람을 보내주시옵소서. 주여 믿습니다.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찬송가 177장 찬양하시면서 봉헌하시겠습니다. 오랫동안 고대하던 천년 왕국에 날 때 주의 신부 공중으로 들려 올라가겠네. 항상 깨어 기도하며 어서 준비합시다. 우리 주님 세상 다시 오시네. 아멘. 우리 주님 세상 다시 오시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 다시 오시네. 악한 마귀 결박하고 세상 다스리시려. 할렐루야 주가 다시 오시네. 그때 모든 성도들의 기도 응답되리니 하나님을 모르는 이 천지간에 없으리. 모든 질병 근심 고통 눈물 없게 하시려. 우리 주님 세상 다시 오시네. 아멘. 우리 주님 세상 다시 오시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 다시 오시네. 악한 마귀 결박하고 세상 다스리시려. 할렐루야 주가 다시 오시네. 주의 구속함을 영도 일제의 거룩한 산 시온성의 기쁨으로 모이리. 화평함과 인애로서 세상 다스리시려. 우리 주님 세상 다시 오시네. 아멘. 우리 주님 세상 다시 오시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 다시 오시네. 악한 마귀 결박하고 세상 다스리시려. 할렐루야 주가 다시 오시네. 우리 주의 평화로운 천년 왕국에 이를 때 그것에는 죄와 사시겠네. 천만 성도 간절하게 주를 고대하도다. 우리 주님 세상 다시 오시네. 우리 주님 세상 다시 오시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 다시 오시네. 악한 마귀 결박하고 세상 다스리시려. 할렐루야 주가 다시 오시네. 아멘. 알려드리는 말씀 우리 인사하겠습니다. 마라나타. 가장 큰 기쁨은 우리 지소란 전사님과 이명규 권사님이 등록하셨는데 지소란 전사님 월요일 날 등록하셨다고 그랬죠. 전도하려고. 그리고 지소란 전사님은 특수 목회를 하는데 너희 가운데 지극히 작은 자들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다. 많은 분들을
돌보고 있어요. 그래서 너무 우리 어떤 신앙생활의 모델인데 한번 따라해 보세요. 전도 중심, 선교 중심. 저도 그렇게 목회도 하고 은퇴하고서도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모델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명규 권사님은 몸이 안 좋아서 못 오셨는데 등록을 먼저 하신 거예요. 37년생이신데 89세인데 제가 직접 들은 건 아닌데 예수사랑교회 목사님이 장례식을 치러달라고 벌써 예약이 돼 있어요, 여러분. 예약을 합니다. 예약 안 하면은 안 됩니다. 예약합니다. 여러분 하여튼 기도해 주시고 감사합니다. 자, 기도원은 5월 27일 화요일 날 오전 9시에 출발합니다. 이번 주 식사 청소 설거지 봉사는 김추옥 권사님, 노수경 권사님, 박순덕 권사님이라고 저한테 말을 했는데 바뀌었대 또. 근데 바뀐 것을 얘기 안 해서 그냥 올라갔어요. 김용미 권사님 팀에서 이제 하시기로 하셨나 봐요. 이동호 집사님, 우리 격려의 박수 하겠습니다. 우리 봄 대신방 5월 23일 금요일 박주희 성도 새벽기도 마치고 신방대원들이 가서 예배드렸어요. 너무 감사했습니다. 가정의 달 박순덕 권사님이 떡으로 섬깁니다. 그리고 김옥경 권사님은 수박으로 섬깁니다. 여러분 꼭 기도하고 축복하고 잡수시기 바랍니다. 기적의 주인공, 축복의 주인공, 우리 금요일 날 또 유튜브로 예배드리는 성도들, 그리고 김옥숙 집사님은 퇴원하셨다고 그랬죠. 5월 말에 풀른대요. 그 심 박은 것을. 그래서 6월 초에 신방하신다고 그랬고, 우리 중보기도 우리 박주희 형제, 김민재, 김민재 성도 안 왔죠? 오늘 온다고 했는데 안 왔네. 김민재 성도는 71세인데 심근경색 2명 중에 1명이 죽는데 시골 간다고 그러더니 죽을 것 같아서 올라왔대. 죽더라도 전도하다 죽는다고 그랬는데 오늘 못 오신다고 했는데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성성신 권사님하고 최병분 권사님은 이제 요양병원에 계시고 그리고 이제 신원철 성도는 우리 박순청 권사님 그 남편 되시는 분인데 식도암이라고 그래서 화요일 날 연세 세브란스에서 이제 치료를 어떻게 할 것인가라고 해서 거기다 기도에 중보 기도에 올린 거예요. 여러분 꼭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175장 찬송하시고 헌금 기도하고 축도로 마치겠습니다. 신랑 대신 예수께서 다시 오실 때 밝은 등불 들고 나갈 준비됐느냐. 그날 밤에 주님 맞을 등불이 준비됐느냐. 예비하고 예비하라. 우리 신랑 예수 오실 때 밝은 등불 손에 들고 기쁨으로 주를 맞겠네. 주를 나와 맞으라는 소리 들릴 때 기뻐하며 주를 맞이할 수 있느냐. 그날 밤에 주님 맞을 등불이 준비됐느냐. 예비하고 예비하라. 우리 신랑 예수 오실 때 밝은 등불 손에 들고 기쁨으로 주를 맞겠네. 항상 깨어 기도하며 거룩한 기름 준비하지 않고 주를 맞지 못하리. 그날 밤에
주님 맞을 등불이 준비됐느냐 예비하고 예비하라 우리 신랑 예수 오실 때 밝은 등불 손에 들고 기쁨으로 주를 맞겠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임마누엘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모인 곳에 함께 하신다 했사오니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모이게 힘쓰고 기도에 힘쓰고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권능을 받아 예루살렘 유다 사마리 땅까지 복음의 증이 되게 하시고 성령 충만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할 때 천대까지 복을 누리게 하시고 성령 충만하여 권능을 받아 예수의 이름으로 병든 자를 고치고 귀신을 쫓고 죽은 자를 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회개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성령 충만하게 하시고 한 사람도 빠짐없이 모든 기도에 기도가 끝나기 전에 응답받게 하시고 우리가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올 때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갈 때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유튜브로 예배드리는 성도들도 있습니다.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예배가 우선순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맡긴 영혼들 한 영혼도 빼앗기지 않고 다 예수 믿고 구원받고 축복받고 천국에 들어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죄와 사망의 법에서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자유하게 하시고 생로병사의 저주에서 자유하게 하시고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하심이 이제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어리석은 부자로 살지 않고 항상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두고 그날의 상급을 바라보며 살아가기를 원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